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엄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엄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그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내가 시에 묵은 누룩으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론, 우리 민암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죠? 아닙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는 혹시 이런 문제가 없는지, 혹은 이런 문제를 교회가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분열이었죠. 분열이었습니다. 그렇죠. 파를 나누었죠.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게바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파로 나누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게 2개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헬레니즘 사상과 문화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아니면 낮은 곳에서 숨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곳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양파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대륙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잘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강해져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렇게나 자존감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잘 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든지 조금만 자격이 거슬려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도 부유한 도시가 되니까 낮은 곳에서 섬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부자입니다. 종을 거느리고 노예를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낮은 곳에서 섬기다니,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이 부유함이 합쳐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밑에 수긍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와 부유함 때문에 분열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의 문제.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이며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도 하지 않는 음행을 고린도 교회 성도 중 누군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나온 대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를 했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엄마죠. 근데 아마 시엄마입니다.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아내가 죽었든지 이 사람이 젊은 새엄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오니까 그 아들이 이 새엄마가 예뻤는지 젊었는지 어쨌는지 그 새엄마와 잠자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엄마라도 아무리 젊었더라도 자기 엄마인데 엄마와 잠자리를 한다. 이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교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심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그 사람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새엄마를 이렇게 음행을 해서 잠자리를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드러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통회하며 해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너희 교회가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힘을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어쫓지 않고 묵인하고 그대로 교회 안에 있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교회가 세상적인 정서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음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채, 고고한 채 하면서 세상보다도 더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히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전교육을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 자주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받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거든요. 쌀수차로 공물차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 이 운수 자격증이 생깁니다. 따야 됩니다. 따서 운전을 하면 꼭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 안 받으면 박탈이 됩니다. 우리 신장님도 아마 받을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주 안전교육을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지금은 중대 사고가 나면 그 회사 책임자가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더욱 심려를 드립니다. 안전의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안전의 기본은 예방입니다. 일단 사고가 터지면 수습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사고가 날 만한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말. 그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펑펑 문제들을 일으키고 터뜨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세상보다도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 속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이 터지고 나면 수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칫 엉뚱한 생각을 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고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성도들도 넘어집니다. 목사들도 넘어지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큰 사고가 났어요. 차가 몇 바퀴 굴렀습니다. 그런데 차는 거의 망가졌는데 자기는 안 다친 겁니다. 딱 긁히기만 안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차가 다 망가졌는데도 저는 이렇게 살짝 긁힌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30년 동안 차를 몰았는데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신호를 잘 지키고 규정 속도대로 달리고 방어 운전을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고 가운데서도 지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도록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드느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막 말썽을 일으키고 벌거 교회처럼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아십니까? 떠나가면 다른 교회 가기보다도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서로 높은 위치에서 다투고 싸우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방해요.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교회가 시벌을 합니다.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세상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면 교회는 반드시 시벌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시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벌을 하는 이유는 시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벌을 내린다는 말인데 교회가 벌을 내리는 이유는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떼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음행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음행을 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반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한다는 말입니다. 내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여러 시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벌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벌을 합니다. 가장 낮은 시벌은 견책. 이 견책은 책망 불러서 그 사람을 불러다 다음 옆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세요. 라고 책망하는 게 견책입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데를 쳐. 그러면 정직 혹은 면직을 하게 직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일을 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숙찬전지를 합니다. 숙찬전지라는 것은 당신은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한 주님의 떡을,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출교를 합니다. 출교가 가장 큰 시련입니다. 그래서 내쫓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출교를 했으나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벌을 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믿음 안에 바로 살아야 하지만 혹시라도 실수하여서 사탄에게 그 유혹이 넘어가서 잘못을 하면 교회에서 시벌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보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또 벌을 내렸지만 그 벌을 회불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회불하여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한 범죄를 행한 이 사람을 출교를 했어야 돼.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몸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 날의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벌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벌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을 잘 알고 계시죠? 누룩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술 만들 때, 또 빵 만들 때. 여러분 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조금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그 누룩이 온통에 퍼져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되면 집안에 누룩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순나물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거든요. 아주 철저합니다. 철저하기 때문에 6월절 전날이 되면 부엌을 청소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혹시라도 조금의 누룩이라도 들어갈까봐 싶어서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되면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빵은 매우 딱딱하죠. 먹기가 어렵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 넣으면 딱딱해서 그걸 365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 딱딱한 떡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다시 넣어서 6월절 기간만 누룩 없는 떡을 다 넣고 그 다음에는 다시 누룩을 넣어서 그래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예수님도 누룩 비유를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가루 수말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 수말을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좀 넣습니다. 그렇죠? 반죽을 해서 누룩을 좀 넣습니다.
넣으면 그 반죽이 이렇게 빵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그 전체가 다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균입니다. 균. 이 균이 빵에 들어가면 조금만이라도 들어가면 그 균이 그 빵 전체를 번식을 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누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루 스마일 속에 조그마한 누룩을 넣었는데 전부를 부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게 되어서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헌신하는 몇 분만 있으면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분만 있으면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을 따라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고린도 교회의 경우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안에 즉 새어머니와 잠자리를 하는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룩을 제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그 누룩이 온 땅에 퍼져서 교회가 그런 음행을 해도 무관하거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음행으로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교회가 이 좋지 못한 누룩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어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인데 새 떡인데 누룩 없는 너희 떡에 이런 좋지 못한 누룩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겠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절을 지키자는 말은 뭡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에 누룩을 제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인데 이 좋지 못한 누룩이 이 덩어리에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습관 혹은 생활 방식입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묵은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고린도 교회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습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도 자주 하고 남을 속이기도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났으면 거짓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속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거짓말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그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문제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묵은 우리를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하고 담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술과 담배도 끊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술 먹는 것이 죄냐? 술 먹으면 지옥 가느냐?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술 먹는 것이 죄가 되거나 술을 먹으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난 후의 행동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온갖 악한 행동을 한다면 술을 끊는 것이 당연합니다. 술이 가져오는 폐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일이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술을 먹는 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가서 한 잔씩, 두 잔씩 볼까 마셔보십시오. 저 목사 사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줄 아는데 가가지고 술자리에 앉아서 한 잔씩, 두 잔씩 그래서 나중에는 그나하게 지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막 얼마나 취한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술도 하고 담배도 했다면 예수 믿으면 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100회 모익한 담배,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담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거룩한 성전은 그 더러운 걸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습관들, 생활 방식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향락과 음행도 당연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함께 몰려다니며 세상적인 향락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적인 향락과 음행의 더러운 일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모든 누룩들을, 묵은 누룩들을 버려야 합니다. 일일이 다 읽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려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과 방식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묵은 누룩을 가지고 옛날 습관을 하고 옛날에 행하던 그 버리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민안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은행의 문제에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습관 가운데 못한 습관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
입술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말들, 또 조금만 이야기하면 막 팔을 불같이 말을 해도 분노하고 그런 것들. 세상에 옛날 그 못된 습관, 막 때리고 하는 그런 것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묵은 무릎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를 통하여 성도들이 불편해하지는 않는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안교회가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룩 없는 유월절 떡이 되어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